아기 흉내를 내는 서연 씨에게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다. 그날 중고 가구를 배달받았다. 그중엔 왜인지 모르게 버릴 수 없었던 오래된 전신 거울이 있었다. 거울은 빛을 반사하지 않는 이상한 표면을 가지고 있었고 가까이 다가가면 내 모습이 미묘하게 0.5초 늦게 움직였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는데 며칠 뒤엔 거울 속 내가 나보다 먼저 웃기 시작했다. 그 웃음이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고 그때부터였다. 이유 없는 배에 묵직한 통증이 시작된 건 처음엔 하루 한 번 정도였는데 통증이 올 때마다 거울에서 아주 미세한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내 것이 아닌 또 하나의 심장이 뛰는 것처럼. 3일째 되던 날 버스 안에서 아기를 안은 여자를 봤다. 그 순간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런데 눈물은 곧 웃음으로 바뀌었다. 내 의지가 아닌데 왜 이러지? 며칠 후 회사 식당에서 밥을 먹다 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분유와 이유식만 먹고 싶은 충동. 달력 메모지 영수증. 어디에나 유진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 필체는 내 글씨가 아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거울 속 그녀와 내 통증이 연결되는 것 같았다. 그녀가 배를 쓰다듬으면 통증이 멈추고 내가 거울 앞에 서면 몸이 서서히 풀렸다. 새벽 3시, 불도 켜지 않은 거실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거울을 보며 입술로만 속삭였다. 엄마, 엄마.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이 밀려왔다. 22살 대학 3학년 때 동아리 선배 준호와 연애를 하고 있었다. 처음엔 가볍게 시작된 연애였다. 하지만 여름이 끝날 무렵 몸에 이상을 느꼈다. 매일 아침 미묘한 구역질, 이유 없는 피로감. 병원에서 받은 결과지는 단 한 줄이었다. 임신 6주차. 그날 밤 준호에게 사실을 말했지만 그는 잠시 침묵하다 웃으며 말했다. 우리 아직 준비 안 됐잖아. 난 취직도 못했고. 그 말은 가슴을 깊이 베었다. 집안 형편도 넉넉지 않았다. 엄마는 병원비와 학비를 겨우 마련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몇 년 전 사업 실패 이후 술에 의지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는 건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작은 산부인과의 뒷문으로 들어섰다. 낡은 간판, 희미한 소독약 냄새, 대기실에 앉은 얼굴 없는 그림자들. 나는 의사의 설명을 거의 듣지 못했다. 머릿속은 공허했고 손끝만 차갑게 식어갔다. 수술대 위에서 천장에 달린 희미한 불빛을 바라봤다. 짧은 마취 전 뱃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듯한 착각이 스쳤다. 그 순간 작고 여린 심장 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쿵쿵. 그날 밤 나는 아주 슬픈 꿈을 꿨다. 물결치는 어둠 속 멀리 엄마를 닮은 내가 서 있었다. 아니, 그건 내 아이였다. 작은 손을 뻗으며 말했다. 엄마, 제발 나를 낳아주세요. 나는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차가운 그림자가 아이와 나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 분노가 번졌다. 난 내 아이야. 왜 나를 버려?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있다. 그리고 지금 거울 속 그녀가 나를 보고 있다. 그녀는 내 얼굴을 하고 있지만 눈빛은 10년을 자란 아이의 싸늘한 눈빛. 넌 누구야? 정말 몰라? 엄마. 그만 그 말 하지 마. 꿈에서 봤잖아. 마지막으로 부탁하던 나를. 나는 숨이 막혔다. 미안해, 그땐 나도 너무 어렸어. 그럼 지금은? 이제 나를 내 몸에 들여보내. 그녀의 손끝이 내 배에 닿는 순간 뜨거운 심장 박동이 울려 퍼졌다. 쿵쿵쿵. 엄마,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순식간에 발끝부터 몸이 휩쓸렸고 눈을 뜨니 사방이 어둠이었다. 거울 너머 내 몸을 가진 그녀가 웃고 있었다. 엄마, 이제 내가 살아줄게. 그녀는 문을 열고 나갔다. 거울 속 나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았다. 멀리서 작은 그림자가 걸어왔다. 갓난아기였다. 그 아이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웃었다. 엄마, 이제 우리 같이 있자. 그날 밤 나는 특별히 오래 깨어 있었어. 엄마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 쿵쿵쿵. 마치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처럼 떨리는 소리였어. 내 집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어딘가 멀리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고 있었어. 나는 그때 처음으로 꿈을 꿨어. 어두운 물결 같은 공간에서 멀리 엄마가 서 있었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보고 있었지만 내 발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
그래서 나는 온 힘을 다해 달렸어. 그런데 달려도 거리는 줄어들지 않았어. 마치 유리병 너머에서 서로를 보고 있는 것처럼. 나는 울부짖었어. 엄마 제발 나를 낳아주세요. 나 이렇게 작지만 살아있어요. 엄마의 눈이 흔들렸어. 그건 망설임이 아니라 차가운 결심이었어. 나는 그 눈빛에서 깨달았어. 엄마는 이미 날 버리기로 한 거구나. 엄마는 고개를 저었고 그 고개 젓는 움직임이 마치 칼날처럼 내 가슴을 갈랐어. 그 공허 속에서 처음으로 나는 사랑 대신 증오를 배웠어. 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어.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엄마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이번에는 나를 버릴 수 없게 내가 엄마의 몸을 차지해버리겠다고.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다짐했어. 언젠가 다시 엄마 앞에 나타나겠다고. 그땐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나는 거울 속에 갇힌 것 같았다. 거울 안에 진짜 서연은 맨발로 서서 문을 두드리지만 입을 벌려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내 몸을 가진 그녀는 문을 나서며 핸드폰에 저장된 연락처들을 하나씩 지운다. 마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듯. 내 속엔 내가 아닌 그 아이가 살고 있다. 몸이 납처럼 무거워졌고 나는 침대에서 움직일 수가 없다. 그리고 거실에선 내 목소리가 들린다. 들떠서 노래 부르는 소리, 내가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남자들을 만나고 웃는 소리. 어느새 내 옆엔 나를 사랑하는 남자가 있고 내 배는 불룩해져서 행복하게 웃고 있다. 하지만 셋째 달 피가 쏟아졌고 아기의 심장 박동이 멈춰버렸다. 남자는 나를 떠나고 나는 다시 혼자가 된다. 그러면 그녀가 다시 찾아온다. 제발 그만해. 나를 용서해줘. 잘못했어. 아니, 나는 절대로 엄마를 떠나지 않아. 나는 엄마의 딸로 이 세상에 태어날 거야. 그녀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나는 또다시 침대에서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다. 남자들을 또 만나고 사랑을 하고 임신을 하고. 제발 멈추고 싶어. 정말 내 의지가 아니었어.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엄마, 나한텐 왜 그랬어? 계속해봐. 내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너를 부셔버릴 거야. 거울 속에서 그녀가 미소를 짓고 있다. 그 웃음은 영원히 끝이 나지 않는다. 서연 씨는 3번의 유산과 이혼으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그녀가 지난날 지웠던 아기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습관적으로 유산을 한다는 정신적인 이유로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서연 씨가 아기들을 낳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커서 유산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 씨의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제발 혼자 있고 싶어요. 더 이상 남자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아이가 내 몸속으로 들어오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어느새 거울 앞에 서서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남자들을 닥치는 대로 만나고 임신을 해요. 절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서연 씨를 위해 퇴마의식을 진행했습니다. 퇴마사가 아기 빙의령들을 불렀습니다. 아기야. 아기야. 그만하고 엄마 몸에서 나오자. 이러면 엄마가 너무 힘들어. 그만 나오자. 아기가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좋은 곳으로 못 가. 불로 지지는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거야. 으앙, 나는 엄마랑 살고 싶었는데 무섭게 하고 아프게 하고 엄마 미워. 아기가 화가 났구나. 엄마가 만하대. 엄마가 그때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었대. 그만 화 풀고 좋은 데 가자. 극락왕생에서 다시 태어나자. 나오면 여기 사탕도 먹고 옷도 새로 입고 가자. 자꾸 고집 부리면 법사님이 불구덩이로 넣어야 돼. 얼른 나와. 으앙, 무서워. 나갈래. 나갈 거야. 그래. 아기야, 다시 엄마 몸에 들어오지 마. 네가 나가면서 네가 엄마 몸에 붙어서 계속 유산시켰던 아기들도 다 데리고 나가. 알았지? 법사님이 다 좋은 곳으로 보내줄게. 어디로 나가는지 모르면 내가 올려줄 테니 법사님 손을 따라 나와. 법사가 서연 씨 배에서부터 목으로 손을 짚어주자 갑자기 서연 씨가 심하게 구토를 했습니다. 음식물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속에서 기침이 나오면서 침들만 계속 토했습니다.
목이 간질거리며 기침과 헛구역질 같은 구토가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법사가 이미 빙의령들의 통로를 만들어 놓아서 태아령이 나오면서 서연 씨가 나중에 유산했던 아기들까지 다 같이 딸려 올라왔습니다. 서연 씨는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에 따뜻한 기운이 들면서 배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멍했던 머리가 맑아지고 무엇보다 눈앞이 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기들한테 너무 미안해요. 앞으로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보육원 같은 곳 찾아서 아이들을 돌보며 살고 싶어요. 지난 죄를 속죄하며 봉사를 하며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때가 되면 좋은 인연이 나타날 겁니다. 그때는 정말 건강하게 아기를 낳아서 잘 키우세요. 이 아기가 엄마를 만나러 왔다 생각하고 잘 키우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저를 용서한다면 아기가 다시 저한테 와주었으면 해요. 할 수만 있다면 제가 잃어버린 아기들 모두 다시 저를 찾아와 주면 저의 죄를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키우고 싶어요. 서연 씨는 다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가 약해진 몸을 챙기며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생명, 그 생명이 다시 찾아와 주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매일 밤 진심을 담아 아기에게 기도합니다. 어리석었던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미움을 걷고 다시 한 번만 엄마에게 와달라고.